우리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대비해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은 거만한 자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 지혜자가 원하는 곳에 이른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첫째 날에 살펴보았던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한 끝에 숙련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통찰력과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지혜자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곳에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잠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접하고 듣고 있는 당신이 지혜로운 자라면 모든 교육 과정을 지극히 높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현재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판단, 나의 감정과 의지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게 선생의 위치에 있는 그 세워진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위치에 있는 이가 이 당신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책망과 훈계를 하게 될 것이고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나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인 거만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거만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도 도전할 만큼 오로지 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바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능욕이고 또 그에게 한 훈계로 인해서 그 말하는 과정 속에 이 거만한 사람은 가르치는 자의 흠과 책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저도 이 개인적으로는 목사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이 가르침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상담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낮추고 지도를 받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담하다 보면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확정짓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입을 빌어서 상담자의 입을 빌어서 결정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됐는데 그냥 확인 절차만 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데요. 그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해둔 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요, 결국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상담해 준 결과로 부끄러움과 이 치욕스러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상처를 받는 자리에 있으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쩌면 그러한 상처를 받는 일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도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만한 사람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위치에 있는, 목회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피할 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1차적으로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선생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배우기를 멈춘다면 당신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이미 세계 최고의 연주자인데 왜 매일 6시간씩이나 연습을 해야 합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 연주자로 알려진 그 프로인 그 사람도 자신을 이 완성된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으니까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성경을 이제 그동안 많이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권면이나 책망을 들으면 좀 불쾌한 마음이 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우리 예전에 이영자인가요? 이영이죠. 네, 탤런트 유명한 그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성숙하기를 바라는 지혜로운 자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잠언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련한 사람 그러면 좀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빨리빨리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미련한 사람 혹은 거만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가운데 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꽤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 같은 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솔로몬 왕 밑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러 많은 이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엄청난 노동력들을 제공해야 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좀 하감해달라고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을 물어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무시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항공안전국의 조사에 따르면요, 대형 항공사고의 상당수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다른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조종사냐? 바로 이 수천 시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가 더 위험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할 때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과 9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왜 자신을 책망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책망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모멸감을 주거나 나에게 창피함을 주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이 책망이 나를 더 살리게 하여 주고, 나를 더 세우게 하여 주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해주려는 참된 이 책망이 권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런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 사건이 드러났다면 그는 감옥에서 아마 미국 같으면 종신형, 70년형 이런 식에 처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남편을 살인하는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냐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늘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 배웠죠. 그래서 다윗은 넘어졌지만 회복하였고 사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바로 다윗 자신을 책망한 그런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을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주된 특징이 일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대의 가장 우수한 석학이었습니다. 최고의 이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도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이 제자의 문자적 의미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그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 시절에서도 자기의 경기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이미 최고인데.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었고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마이클 조던과 같은 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나 이제 알 만큼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저는 오늘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가르쳐 줄 때 겸손함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번 작정 기도회 동안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이제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기대하는 사람은요, 오래 믿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항상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살고자 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5일 동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 자신의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조명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며 또 늘 배우려는 자세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6개월이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옵시고 또 그 소원을 따라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또 사귐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